오늘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죄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아서 너희들이 의롭게 됐어. 의롭게 된 사람은 나처럼 다시 살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질병으로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들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건강해진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 용서의 증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2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첫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2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부활 공동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세상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공동체적인 고백을 갖고 형성되어 있었던 신앙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앙 공동체하고 부활 공동체인 교회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많은 신앙 공동체는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오직 교회만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와 다른 수많은 종교 단체와 차별을 두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 공동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모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어요.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같이 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무엇 할 사람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아주 뜨겁게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설교를 전합니다.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과 갈등을 빚고 그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어서. 그게 유대인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른 것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큰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자기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이에요. 철학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문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와 부활이에요. 예수와 부활을 갖고 철학자들과 쟁론을 합니다. 왜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렇게 타협할 내용이 아니에요. 흥미거리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뭐 이 정도 그런 소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믿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보시면 15장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을 제가 왜 지금 하냐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했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진짜냐 가짜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도 많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너 왜 거짓말하냐? 시비거리가 아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요, 적어도 5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람을 다 찾아가서 나는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봤다고 그러라고 했어 라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안 봤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몰라, 그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적어도 500명 정도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얘기를 할 당시에는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시비 걸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부활이 거짓이다, 가짜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 말을 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아니 무슨 이 과학시대의 부활을 믿느냐, 뭐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을 분명히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그들도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면서 동시에 전하고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남녀가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예수의 부활하고 남녀 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이름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증인도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 그 문화권 속에서 여자들은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을 법적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법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누가 어떤 걸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쳤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을 때 열심히 증언하고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와서 이 여자 말이 거짓입니다,
이 사람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 말을 믿느냐 하면 남자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14장 22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었다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성인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성인처럼 동등한 인격체로 여성들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려시대 때부터요, 아녀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녀자. 아녀자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아이와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아이처럼 취급한 거예요. 아녀자. 이건 굉장히 여인들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도 없는 그 문화 속에 왜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세계에서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을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을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어? 예수님은 죽었어. 끝이야. 라고 하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텐데 왜 그거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하던, 여자가 전하던, 남자가 전하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누가 전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2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당시 여자들의 인권과 여자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복. 왜 회복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문화는요, 남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굴리며 통제해요, 다스려요. 심지어 이제 무시해요. 여러분 1세기만 해도 헬라권 문화는요, 여자를요, 그저 성적인 그런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혼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밥을 태워? 밥맛이 없어? 나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럼 그냥 이혼이 성립이 되는, 그게 헬라권 문화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여자들의 그 위치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의 위치를, 여자들의 가치를, 여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귀한 일을 여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이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싸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다만 착하고 바른 행실로 자신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가정에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자는 조용하고 정숙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귀하게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남자들은요, 화를 내고 막 싸움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자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의 어떤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자꾸 외모를 치장하고 자꾸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당시 교회는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고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 구성원은요, 상당히 관계가 복잡했어요. 교회 밖에서는요, 이 사람이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성도예요. 교회 밖에서는 남자가 당연히 군림을 하고 여자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문화권인데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여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같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 바깥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혁명과 같은 일인데 여인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가 밖에서 비교해볼 때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꾸 외모에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서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상황에 맞게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조용해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왔나요? 한국 교회의 성장은요, 여성도들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다져지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보고 그런 권사님들, 그런 정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믿고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독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부분은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왜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자꾸 하고 있을까요? 머리. 디모데전서에도 머리.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했던 그 좋지 않은 행동들 중에 하나가 머리를 치장하는 거예요. 머리를 화려하게 해요. 머리를 꾸며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써요. 정숙한 여인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여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어떤 그 위치들이 높아지니까 외모에 신경 쓰면서 머리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유독 여자들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집중하고 관심 쓰고 해야 될 것은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죠.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 그것을 깨요. 자꾸 지배하려고요. 남자들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자들이요? 무슨 소리냐?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또 무시하려고 하고 싸움하려고 하고 대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지배 구조가 아니라 군림하고 통제하고 미워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될 때 이게 가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놓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가정에서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 하는데 교회에 와서만 여자를 존중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 모두는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는 동등하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 둬야 될 사람들이다. 인격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